영어로 부활절이 되면 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해피 이스터. 그렇죠? 근데 참 부러운 게 한국말은 없어요. 인사, 축부활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과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소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로부터 또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또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실수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배너 색깔하고 제 스톨 색깔하고 달라요. 그렇죠? 어제 청소하면서 분명히 바꿔야지 해놨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했습니다. 한 분 선교사 오늘 예배 오신 선교사님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너그럽게 우리 주님도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하시고 기쁘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도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마당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낯선 차에서 이렇게 제가 교회에 있다가 마침 제 로비나 이런 데 있다가 차가 들어오면 너무 잠깐, 왜냐면 먹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차 대놓고 어떤 데는 집 입구에다가 차를 대놓고 막 그렇게 막 올라오는 길에 차를 대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백마역 가는 용무가 바빠서 그러려니 할 텐데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이 꽃 해주는 예사랑 화원의 사장님 권사님이에요. 그날 낮에 무명으로 환신된 이 꽃을 받고 그 인수지에다가 속삭이까지 하고 보냈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꽃값 달라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권사님 어쩐 일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는 거예요. 뭐예요? 꽃값은 제가 드려야죠. 꽃값 아니에요.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화원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손님이 없을 때 혼자 기도를 한대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분 저희가 되게 불쌍한가 봐요. 가끔 저한테 꽃도 보내고 우리 교회 뭐 추수감사절 장면에고 꽃꽂이도 막 자기가 직접 들고 오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이거 목사님 생각나서 부활절이라서 헌금하러 왔어요. 목사님 헌금은 본교회에 하는 거예요. 갖고 가세요.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본교회에 할 헌금은 이미 만들어놨죠. 근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이길 수 없어서 들고 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앞치마를 두르고 그 화원에서 그 꽃을 자르다가 말고 앞치마를 두르고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손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졌어요. 힘에서 졌습니다. 욕심에서 진 거 아니고 힘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또 돌려보냈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봉투가 봉해져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가 들었나. 근데 이렇게 살짝 보니까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액수에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10,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섞여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매장에 있는 돈 다 쓸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갖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멍하니 그분이 떠난 자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천사를 만난 기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저는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긍정적인 언어, 얼마나 많이 남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이로운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낮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나 자신을 더럽히고 또 얼마나 계산적인 말들을 오고 갔는지를 생각해봅니다. 내 계산이라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면 우리 가족이 아니면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방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같이 하길 원하시는 거라는 생각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내 속에 없는 꾸며낸 이야기, 어디론가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미사역을 가지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평상시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 그런 것들이 삶으로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절제하고 금식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아주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고 먹을 것을 만들어서 준비했는데 그래 기뻐하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큼 부모에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활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에 이른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레네에서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선교신학자들에게 이게 첫 번째 선교사처럼 아마 느껴질 것 같아요. 복음을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초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어요.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보고 다른 이들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준 사람,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안디옥 지역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붙여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에게 부각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관 속에 갇혀있던 주님이라고 하는 세계관, 주인이 있고 황제가 있고 그들이 통치하는 세계 속에 늘 억눌려 있던 사람에게 자유자를 만들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열게 해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적혀있지 않지만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게 이런 세계관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부활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열방까지 퍼져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나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디옥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 1절 말씀을 좀 볼게요. 안식부 첫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 1절을 처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여인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체험을 통해 알고 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모르는 상태로 간 거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고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손에 향품을 들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년 동안 선생으로 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도 믿고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아침에 이 여인들이 죽은 예수를 보러 갑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보러 가고 있어요. 왜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 얘기 뭐냐면 무덤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좀 막아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시체가 좀 더 아름답게 썩어가게 놔둘까?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단지 향품을 예수의 시신 곁에 두려고 죽은 예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여인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그 나귀 뒤를 따라서 제자들 그 뒤에 또 다른 무리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 과정 속에 함께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장사치들의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 때 그 여인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귀에서 박수를 치며 통쾌하며 마치 사이다를 먹은 것 같은 기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세종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닦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멀찌감치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는 예수님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만들고 포도주를 따르는 일을 도왔을지도 몰라요. 늘 어디선가는 예수님과 함께했고 늘 어디선가는 예수님을 돕고 늘 어디선가는 예수님을 응원하고 늘 어디선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애잔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마지막 밤에 예수께서 가랴바의 법정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세워졌을 때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저 멀찌감치에서 따라가면서 슬퍼하면서 골고다를 함께 올랐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더 이상 눈물도 흘릴 수 없고 절규도 할 수 없으면서 예수를 향해 울고 있었을 겁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남들이 출입하지 않는 이른 새벽 시간에 아무도 안 가는 새벽 시간에 혹여나 로마의 군인들한테 잡혀갈까봐 그 이른 새벽에 그곳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고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들고 예수의 무덤에 갔을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앞에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향품을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돌을 깎아서 무덤을 만들어요. 동굴처럼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여기저기에 방을 만들어서 함께 우리나라로 문중 이렇게 함께 하기도 하고 또 분양해서 서로 사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물들이 드나들거나 또 썩는 냄새가 나고 비위생적이니까 앞에 큰 돌로 문을 막아놔요. 근데 여인들이니까 이 큰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좀 움직여 줄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덤을 찾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이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들은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들은 절규하고 있어요. 예수를 잃은 슬픔에, 선생을 잃은, 가족을 잃은 아픔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무덤에서 뭐라도 하고 온 그 여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간절한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무덤을 찾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지금
애통해하는 이 여인들을 늘 예수의 곁에서 뒷바라지라고 예수를 돕고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와 함께 기도하던 그 여인들의 애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애통을 듣고 계십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아픔, 가족의 아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의 어려움, 내게 들리는 아픔의 소식들, 전 세계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들을, 그 애통을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기도로 승화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여인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또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보세요. 무덤의 돌만, 무덤을 막고 있던 문만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해요. 여인들은 돌문만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시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죽은 예수를 보러 온 여인들이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 같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간구하는 것은 문만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로운 것으로 나를 구원한 일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랑 똑같은 감정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건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무서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5절에 보면 무덤을 찾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 여인들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여전히 두려워하던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 아픔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숙제,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예수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이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되고 낙심돼서 애통하는 그 상황에 그래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죽은 예수를 보러 온 그 여인들에게 살아있는 예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함께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만나셔서 하신 말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들, 염려하는 일들, 무서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 상황 속에 염려되는 일들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처럼 귀로 들려서 끝나는 게 부활의 소식이 아니에요. 열려진 무덤의 문 위에서 앉아있던 천사가 말해주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들려지는 소식으로 끝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과 직접 만나는 게 부활의 소식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 애통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여러분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현실에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답답한 문제에 부딪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인사하신 하나님, 평안하냐? 행복하냐? 잘 지내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냥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면요 반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반칙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옆에 돕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절망과 애통과 또 고민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부활절이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우리 귀에 들린 부활의 소식을 믿고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믿고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귀로 경험하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에요. 삶으로 체험되는 부활이 진짜 부활인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이후로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의 간구를, 그 간구를 헛되이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간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조선 땅에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열방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가 그쳐서 선교사들의 숫자가 줄어서 아니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귀로만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만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들을 통해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세워진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 모두가 오늘 예배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보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현실에, 답답한 오늘에 들리는 부활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린 부활의 소식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